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 PPT 뒤에서 방송실에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할 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미호의 앞에 도로가 환하게 열려서 요즘에는 청주 쪽으로 나갈 때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청주 쪽으로 나가는 쪽의 길들은 많이 열려가지고 환해졌습니다. 도로가 완비가 되면 굉장히 큰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지하도를 따라서 이렇게 미호를 지나가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강내에 있는 분들이 우리 그냥 지하도로 지나가지 말고 위로 거쳐서 가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민원을 넣어서 위로 가도록 지금 현재 그 모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되고 나니까 옆에 있는 건물들이 어떤 건물들은 도로 때문에 잘려서 이렇게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협소해져서 이상하게 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주 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때 차라리 지하로 내려가게 할 걸 괜히 위로 올라오게 해서 우리 건물만 이상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위로 가는 게 낫죠. 위로 가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들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래야 강내가 나아지고 하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길이 나면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왕래가 잦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많은 기회들이 생기게 됩니다. 길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그 길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있는 도시들이 지금 성장해 있는 것을 보죠. 천안이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고속도로의 도움을 많이 본 것입니다. 그런 도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도로 주변으로 경부고속도로 주변으로 계속해서 도시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개인의 집이나 상가 이런 것을 떠나서요. 그런 큰 도시들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도로만 그렇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죠. 동서의 무역의 중요한 통로 중에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도로의 덕을 크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 양쪽의 통로, 무역의 통로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싱가포르 같은 데도 성장한 것을 보죠.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데 도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로에 관한, 길에 관한 용어들도 굉장히 많죠. 도라고 하는 말, 도, 로, 가,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도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도로에 붙어 있으면 사는 거고요. 도로에서 떨어져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철학적으로 사용하는 도, 법도를 표현할 때 쓰는 도가 있죠. 한자로. 저 도는, 그 도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야 될 어떤 법도, 그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법도가 있는데 그 법도를 떠나면 망하는 거죠. 그 법도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도를 떠난 사람들이 그 공동체로부터 퇴출을 당하거나 혹은 징계를 받거나 혹은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도를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흥황하고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길은 하늘로 난 그 길입니다. 내가 그 하늘로 난 그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늘로 난 그 길, 그 길가에서 그 길에 꼭 붙잡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이죠. 여호수아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후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쫓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를 신신당부하고 한 것을 보죠. 기준입니다. 캐논, 기준이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고 가고 오고 서고 머물고 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거죠.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예배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예배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배 중에서도 공적인 예배와 생활 예배가 하나가 합해져서 삶의 예배, 온전한 삶의 예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공적인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그 공적인 예배도 마찬가지로 법도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법도가 있다는 겁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도 마찬가지로 법도가 있습니다. 그 법도에서 벗어나면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법도가 있듯이 우리 예배에도 마찬가지로 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에서 떠나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제사는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징계를 받게 하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다가 광야에서 예배를 가르치시죠. 제사를 가르칩니다. 성막을 만들고 제사의 여러 가지 법도들을 세우고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이제 처음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다른 불을 드린 아론의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왜요?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법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법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디 그만 그렇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들을 보십시오. 그 아들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제사 드릴 때 가서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갈취해서 갖다가 먹고요. 심지어는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난 생고기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물을 빼앗아다가 갖다 먹기도 하고 그러했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 아버지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뒤로 자빠져 목이 불어서 죽는 것을 보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왕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가 먼저 작업해서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책망받는 것을 보지요. 그리고 그도 왕위로부터 폐위당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오는 징계이지요. 그러면 성경에 기초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드려야 될 것인가? 오늘은 그런 예배, 공적인 예배의 대원칙, 큰 틀에서의 원칙을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십계명이 1계명부터 시작해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저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는 것이구나 그러만 생각하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안식일에 관한 계명만 약간 우리가 주일 성수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기 때문에 부각이 돼서 우리가 인지가 돼 있지요. 그 외에 1, 2, 3계명은 그냥 하나의 계명처럼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이야기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계명은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1계명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구약의 성도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만 섬긴 거 아닌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온 이 그림은 1975년에 시나이 반도에서 어느 한 고고학자가 발굴한 토기에 있는 문양입니다. 이 토기는 기원전 8세기에 BC 8세기죠. 그때의 토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만든 토기인데 거기에 쓰여져 있는 그림이고 그림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림이 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아세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써 있는 그 명칭하고 그 그림을 함께 맞춰서 생각해 본다면 저기 앞에 나와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앞에 있는 좀 더 큰 사람 그분이 여호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아세라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세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페니키아의 여신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할 때 아세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하프를 타고 있는 여인은 경배하는 경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와 더불어 누구도 섬겼어요? 아세라도 같이 섬겼습니다. 학자들은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바알과 아세라처럼 그렇게 부부지 않습니까? 제우스와 헤라처럼 이렇게 부부로 이렇게 짝이 지어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만 홀로예요. 그래서 짝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를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세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누구도 섬겼어요? 아세라도 섬긴 거예요. 보면 주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신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것들도 섬겨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입니다. 저게 BC 8세기 그림인데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 나온 고고학 유물들 중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토기에 있는 그림이 아니라 인형처럼 만들어져 있는 토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새로 집을 지으면 집의 벽을 2개로 이중으로 했습니다. 외벽을 만들고 그 공간을 띄우고 그 다음에 벽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과 공간 사이에 그 집을 지켜달라고 하기 위해서 뭘 드렸냐면 가나안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가나안 사람들은 뭘 드렸냐면 어린아이 막 태어난 어린아이를 거기에다가 잡아서 넣어서 죽였습니다. 거기다 넣었어요. 제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보호될 것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살지만 그렇게 유아들을 학살하고 거기다 넣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다가 그렇게 집을 또 짓고,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었었는데, 그 집어넣은 그것들 중에, 토기 중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짝으로 만든 또 다른 토기들이 있어요. 사람 대신에 토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들을 섬긴 그런 전통들이 쭉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강력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할 그럴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런 신앙이 약화될 때는 반드시 이런 신앙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천주교 성당에 가면 하나님만 섬기지 않잖아요. 마리아도 섬깁니다. 성인들도 섬깁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방도 있고요, 성인들을 위한 기도문도 있고요, 그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면 그 사람들한테 물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 무엇도 믿습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믿지 않아요. 신천지에 가면 하나님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도 믿습니다. 복음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뭣도 믿어요? 이만희도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는,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이 뭘로 시작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면서 시작합니다. 부름하면서 시작합니다. 예배 중간에 고백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설교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성삼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끝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함으로 끝나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 도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처세술을 이야기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한답시고 심리학을 이야기를 하고 진리를 가르친다고 정치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 뭐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거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됩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성도가 서로 교통해서 하나의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그 권속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와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공적인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설교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위로와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이계명입니다. 예배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이계명입니다. 우린 1계명과 2계명을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게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1계명이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대상,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2계명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4절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1계명과 2계명을 구분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에 위에, 시내산 위에는 막 깜깜하고 또 안개로 쌓여 있고, 어떤 때는 막 번개가 치고 우르릉 꽝꽝하고, 그런데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백성들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 좀 우리한테 보여달라. 그러면서 아론을 막 채근합니다. 아론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금고리를 가지고 와라, 귀고리를 가지고 와라, 금을 가지고 와라 해서 불에다 던져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지.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떤 성경하고 비슷해요? 1계명하고 같은 거야. 1계명. 예배의 대상, 그들이 섬기는 예배의 대상이 분명히 1계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우상 숭배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모세는 내려와서 10계명 돌판을 깨트려버리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받아갖고 나중에 내려오잖아요. 난리가 났죠. 대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도 중요해요? 방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방식, 다른 방식, 어떤 방식이요? 금송아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예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 것을 보지요. 소요르문답 제2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문이 뭐죠?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2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명하지 않는 불을 드리는 것, 하나님 명하지 않은 방법대로 드리는 것, 1계명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2계명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계명이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2계명에서는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일 때 부모님으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잔뜩 기대하고 딱 열어봤는데 노트를 선물로 받거나 심지어는 참고서를 선물로 받은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거 받고 싶은데 쥐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생활 예배나 공적인 예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자기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죽은 자를 살리고 공예배는 물론 이런 주일 공예배는 물론 수요일, 토요일 그리고 새벽 다 와가지고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예배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7장 22절 23절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게 7장 21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모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난 30일 날 남양주에 있는 교회 입당 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교회가 이제 신도시 한가운데 있는데, 신도시 한가운데, 아파트들 둘러싸인 한가운데 있는데, 한가운데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있고 공원 바로 옆에 교회가 4층 건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한 600평 정도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1층은 카페하고 그 다음에 식당, 2층은 교육관이 있고요, 3층에 예배실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근데 카페에 마당이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부럽다 하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요즘에 이제 교회들이 마치 교회 간판을 딱 떼고 거기다가 문화센터 그렇게 딱 붙이면 아무 손색이 없을 그런 모습의 교회당들을 만듭니다. 그런 교회당들을 짓지요.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많이 와요. 교제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하지요. 부럽죠. 너무 부러운데?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예배가, 성도들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우선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도 사람과의 교제를 더 우선으로 주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와 교제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힌트가 약간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니라 초점이 누구에게로 포커스가요? 사람에게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앞에 봤죠? 앞에 그 아세라와 여호와 그 그림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기 있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 목회자를 우상처럼 따르는 분들이 또 있어요. 심지어는 그분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또 와요. 그렇게 따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의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천주교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렸습니다. 마리아도 치워버리고 성인들도 치워버리고 다 치워버렸습니다. 우상적인 요소들을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신교가 깨끗해졌는데 개신교에 또 다른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유명 목회자가 우상이 됐고요, 사람의 숫자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초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되고 또 누구도 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교회는, 그 교회가 1000명이고 100명이고 10,000명이고 10만 명이고 10,000만 명이고 간에 목회자가 움직이고 나면, 은퇴하고 나면 성도들이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 어제 예배했던 그대로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요. 왜? 그 사람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도 사람도 섬기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삼일째 하나님을
성경의 말씀인 성경대로 예배했는데 그러면 어떤 태도로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삼계명입니다. 삼계명 2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주 혹은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음가조차도 잃어버렸지요. 그런데 이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현대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우습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Jesus, 오 마이 갓, 뭐 다 감탄사로 쓰이거나 혹은 크라이스트 욕으로 쓰입니다. 망할, 젠장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없는 줄 압니까? 우리 한국말에는 있습니다. 아이고 주여. 물론 이 말 끝에 기도로 이어지면 괜찮습니다. 물론 그 기도는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꼭 정식 자리에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속으로 기도하지 마음을 기도해도 되지만 어쨌든 관계없습니다. 기도로 이어지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무심코 뱉어지는 감탄사로, 무심코 뱉어지는 어떤 그런 언어로, 소리로 되어진다면 이것은 뭐예요? 망령되게 일컫는 거지. 의식 없이. 하이델베르크 여름문답 제3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다.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이 공적인 예배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지 않고 아이고 주여 하는 것처럼 그냥 무심코 내뱉는 아이고 주여 하는 것처럼 예배의 순서를 그냥 따라간다면 그것은 뭐예요? 아이고 주여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망령되의 주의 이름을 일컫는 예배를 통해서 적용한다면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의 각 순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의미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일 처음 부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그 다음에 기원, 우리는 이제 부름하고 기원을 같이 가는데 기원은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원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문, 일종의 기도문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결한 기도문이죠. 찬송은 하나님 앞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예배 앞부분의 찬양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 고백하지요. 신앙 고백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우리의 고백입니다. 교동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교동문은 한 3,000년이 넘었습니다. 3,000년이 됐습니다. 전통이. 이것은 우리가 부르는 이런 찬양이 있기 전에 찬양의 역할을 했죠. 찬양입니다. 왜 계속해서 남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는 이제 이 교동문을 하지 않지만 이런 찬양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생활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표하고 우리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백의 기도, 목회 기도, 대표 기도 같이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같이 하는데 고백의 기도는 죄 사함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지요. 그래서 이 교회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고백의 기도를 아예 따로 떼어서 회개 기도를 시키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처럼 목회 기도할 때
목회기도의 앞부분에 회개에 대한 기도문을 집어넣고 그리고 뒷부분에 간구를 집어넣듯이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제 이 부분을 그냥 안 하는 교회도 있고요.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때 뭘 했냐면 십계명을 낭독을 했습니다. 십계명을 낭독을 하고 십계명 계속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비춰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기도 하죠. 목회기도는 목회자가 이제 전반에 관한 삶의 성도들의 삶의 전반을 이루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봉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배 여러 순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라고요? 이 성경 봉독인 겁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 봉독. 성경 봉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풀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더 깊이 우리 속에 폐부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하는 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 하면 안 되고 성경 봉독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설교 전 기도는 성령께서 설교 가운데 함께 하시고 딴소리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후 기도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설교에 대한 결단이고요. 축도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강복, 복을 내리는, 선언하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찬송하고 건성으로 기도하고 건성으로 헌금하고 건성으로 성경 봉독하고 그리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가버리고 기원하기 전에 기원하고 한참 뒤에 들어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모든 순서 하나를 정성을 들여서 함께 밟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터넷으로 이런 예배가 온전히 소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예배를 소화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순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기에는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죠. 그렇지만 이것이 정착돼서는 안 되지요. 예, 보여주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TV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배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예배를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예배를 보는 거죠.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저는 예배를 구경이나 관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와 같은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뭐 보는 것도 있고 구경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 심지어 예배가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라는 건 뭐냐 했을 때 저는 예배는 기본적으로 코이노냐 즉 교제라고 볼 수 있는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진정한 교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속에서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집에서 예배를 보는 것은 예배를 쳐다보는 것이지 그 속에서 교제가 일어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교회에 출석을 하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참된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또는 온전한 의미에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전혀 아니냐, 틀렸냐, 거짓된 거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미흡하고 굉장히 부실하고 또는 어떤 경우에서는 병약한 그와 같은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출석해야 되고, 또 교회를 출석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특히 서신서에 보면 그것은 전부 다 교회에 출석해야만 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야고보서가 요구하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하신 것들, 특히 교회를 향해서 주어진 여러 가지 중요한 명령들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출석을 해서 출석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섬겨야만 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사계명은 그러면 그런 예배를 언제 해야 되는가, 시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사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죠. 안식일에 드려야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안식일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에 대한 기념으로 안식하셨던 그 안식일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의 날로 바뀌게 되지요. 하이델베르크 103문은 주일성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하고 복음에 관한 교육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인 기도하고 일상생활에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식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일이나 오락을 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요리 문답도 내용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많은 성도가 오전에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온종일 사용합니다. 요즘에 이제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저녁 예배가 이제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저녁 예배가 드리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녁 예배를 드렸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녁 예배까지 끝나야 이 주일의 어떤 기본적인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끝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쨌든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가운데 살았는데, 이 주일 저녁 예배가 딱 없어지고 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일 이 예배만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자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연약한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칠 때요, 아침부터 언제까지 있었냐면 저녁 때까지 있었습니다. 유두구가 2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지 않습니까? 그게 저녁 때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고 성경 배우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것. AD 110년경 본도와 비두니아의 총독 플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신자들은 고정된 날에 동트기에 앞서 항상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노래하는 찬양을 교창으로 부르고 서약으로 단합하되 어떤 범죄 목적이 아니며 절도와 약탈과 간음과 믿음 파기와 신뢰 상실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합니다. 다 마친 후에 헤어졌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 아주 평범한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클럽의 존재를 금하신 대로 그 많은 명령을 따라 이들의 모임을 제가
해체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교회에 참석한 여집사 2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고문하고, 그리고 너희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조사해가지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분 잡아온 그 여성 노예예요. 그들을 집사, 여집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일 저녁 예배의 전통이요, 1900년이나 됐습니다. 이 어느 때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1900년 전부터 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모든 순서들 있죠? 기본이 1900년, 1800년, 2000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전통.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했어요. 영상으로 드려도 되는가, 인터넷 예배로 드려도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이 이럴 때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논의를 했을까요? 그리고 인터넷 예배가 옳다고 합당하다고 하고, 심지어 인터넷을 통해서 성찬도 가능하다고 했을까요? 지금의 어려운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상황 때문에 바뀐 거예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요구입니다. 사람들이 요구했어요. 전염병이 퍼지니까 너희들 그렇게 자중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압박했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왔다 갔는데, 지금 계속 옵니다.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 때도 왔다 갔는데 정부에서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한두 해 된 예배냐 이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1800년, 1900년 전통을 가진, 심지어 교동문 같은 경우는 3000년의 전통을 가진, 그보다도 더 오래된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예요. 그 예배가 두려운 이 상황, 사회의 요구, 정부의 요구, 지금 2000년 동안 그런 요구들이 없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두려운 일들이 없었겠느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2000년 된 전통을, 3000년 된 전통을 하루아침에 폐기 처분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 우리는 예배의 대상,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뭘 가지고 기준해야 돼요? 두려운 상황 가지고 기준을 해야 됩니까? 사회적인 요구를 가지고 기준을 해야 됩니까?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들었다 놨다 해야 됩니까? 아니죠.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2000년 동안 이어온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도 2000년 동안 이어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가야 될 예배이지. 우리의 예배, 공적인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예배에 대한 큰 틀을 봤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을 따라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온전히 주일 성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른 누군가의 압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무너진 예배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 그들의 뜨거운 그 마음이 예배에 모여서 더 정성을 다하고 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